2021년 4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시연교회 성도를 위한 주일 예배를 유튜브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오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선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스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싱크로니제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줄여서 싱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어떤 두 물체나 사람이 박자를 맞추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에요. 밤에 반딧불이 반짝이는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이 반딧불이 이렇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밤에 이렇게 불을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는 따로따로 하나씩 반짝반짝하던 반딧불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한꺼번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반짝했다가 또 깜빡, 그리고 반짝했다가 깜빡,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메트로놈 싱크라는 것도 있어요. 이 음악에서 박자를 맞추는 도구가 메트로놈인데 이 메트로놈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박자를 맞추어요. 그런데
두 개, 세 개, 또 여러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이 추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게 한참 지나고 나면은 두 개, 세 개, 수십 개, 수백 개가 동시에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음악회에서 훌륭한 연주나 발표회가 있으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잘했을 때 박수를 치지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각자 무질서하게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한참 지나면 서로 장단을 맞추면서 박자가 딱딱딱딱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싱크로니제이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 싱크로니제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반딧불이나 메트로놈, 개, 박수 같은 것은 싱크가 되는 것이 별로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싱크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 싱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6월에 영국의 템즈강, 런던에 있는 템즈강에서 밀레니엄 다리가 개통이 되었어요. 이 다리가 개통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개통식에 몰려왔고,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서로 이 밀레니엄 다리가 개통한 것을 축하하며 즐기며 그렇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다리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막 북적북적하죠.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걸어가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긴 다리를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박자를,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 사람이 오른발을 내딛으면은 뒷사람도 오른발을 내딛고, 앞 사람이 왼발을 내딛으면은 뒷사람도 왼발을 내딛으면서 그렇게 마치 군대가 행진할 때 그 보조를 맞추듯이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리가 진동을 견디지 못하면서 급격하게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통제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온 후에 이틀 만에 그 다리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연구를 해서 수백만 파운드를 들여가지고 보강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On June 10th, 2000, the Millennium Bridge, a new footbridge across the River Thames in London, was opened to much excitement. But as crowds filled the bridge, it began to wobble back and forth. Police started restricting access to the bridge, but that only resulted in long lines to get on. The wobble was unaffected. 2 days later, the bridge, which had cost £18 million, was fully closed, and it wouldn't reopen for another 2 years. So what went wrong? Look at the people walking across the Millennium Bridge. Most of them are walking in step with each other. But they are not part of an army, they're random members of the public, so why are they walking together? And why couldn't a modern bridge designed for heavy pedestrian traffic handle this? Well, to understand it,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만큼 그 사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세요. 에서는 사람 편에서 본다면은 참 좋은 사람이고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사람 편에서 보면은 나약하고 좀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늘 육에 속한 것에 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도 깊이 끌리게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소유한 축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이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것에 싱크되느냐, 영의 것에 싱크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주님과 싱크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싱크가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홀로 누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도 아무런 위험이 닥치지 않습니다. 라반이 추격을 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400명의 용사를 거느린 에서를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엄청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 가운데 있어도 조금도 해를 입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싱크된 야곱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었고 여전히 모자란 점이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름조차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옛 모습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보십시오. 지난번까지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예물을 세 대로 나뉘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처자식들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먼저 야복강을 먼저 건너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은 제일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을 한 야곱, 그리고 변화받은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가장 먼저 그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위급할 때에 주님이 자기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이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요나 같은 신세입니까? 깊은 그 밑바닥에서 기도가 솟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7번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극도로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납작 엎드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형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에 에서가 달려옵니다.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든 원한이 다 풀렸습니다. 모든 미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정오가 다 없어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싱크가 되고 나니까 형제의 복수심과 그 미움이 형제의 사랑으로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도한 대로 야곱의 목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두 형제 사이에 화해까지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도 안 되고 인간적인 모든 힘과 지혜를 가지고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은 기도를 포기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할 기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뒤에 있는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랑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까?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두 여종들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오로지 라헬뿐이었어요.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과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가정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진정으로 자기의 부인들, 자기의 자식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한 후에 그때 요정들과 그 자식들이 에서에게 나와서 절을 합니다.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이 나와 절을 합니다. 다음에 라헬과 요셉이 나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가 묻습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가축대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과거에 그토록 무시했고 이기려고 했던 에서를 가리켜 내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야곱이에요.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면서 받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말도 보십시오. 그렇게 죽이려고 들었던, 그렇게 원수 갚으려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야곱을 향하여 내 동생아라 하면서 형제의 우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 것 너가 가지라. 나도 충분하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은 게 확실하다면 청컨대 이 예물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 대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무섭게 다투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에서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이 엄청난 이혼회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역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스러운 대화 중에 야곱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약 20년간 그렇게 맺혀 있던, 엉어리져 있던 그 에서의 원한을 야곱이 기도할 때에 다 녹여 주신 거예요. 그렇게 다 해결하여 주신 거예요. 살기등등한 그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얼굴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야곱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마음도 변화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야곱이 보니까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그 재물들을 그래서 에서에게 받아달라고 강건하여 가지고 기어이 에서가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화해의 역사를 이룬 후에 에서는 야곱에게 길 안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양합니다. 그동안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아이들과 가축의 새끼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루만 심하게 길을 가도 다 죽을지 모릅니다.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을 뵙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는 동생과 동생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종자 몇 사람을 남겨놓아서 호위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마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제의 화해를 이루고 이제 형이 호의를 베푸는데
왜 이 에서의 호의를 야곱이 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에서가 불쾌해 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항상 앞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와 보호를 믿고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야곱은 자기 집안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부인이 누굽니까? 다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교도들이에요. 이들로 인하여 자기 집안에 신앙의 오염이 들어올까 봐,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야곱은 에서의 호의를 사양한 것이에요. 결국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집과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와 자기 가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만남이 그 평화의 만남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과의 만남이 평화의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화의 만남, 친구의 만남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되는 것이라면 정중하게 사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겸손하되 지혜롭고 온유하되 결단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에게 맞추어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20년의 연단 끝에 마침내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을 보면서 야곱 같은 나도 주의 손길로 변화받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고집에서 양보로 바뀌게 하옵소서. 탐욕에서 만족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받기만 하던 자리에서 줄 수 있는 자리로 바뀌게 하옵소서. 정오와 원한으로 막혔던 야곱과 에서가 다시 형제의 우애와 사랑으로 회복된 것처럼 나의 삶에서 막혔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호의도 사양할 줄 아는 지혜와 결단의 마음을 주옵소서. 영적인 불순물이 섞인 자들과는 함께 갈 수 없기에 그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더라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더욱 그리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역병의 재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온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잘 정리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고도 많고 다툼도 많은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과 힘든 시기임에도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바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기업과 일터에 늘 주의 눈길을 두옵소서. 그래서 악한 자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며 황충의 때와 메뚜기 때를 막아 주옵소서. 가물어 갈라진 논밭 같은 기업일지라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맞추어 내려주셔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있는 성도에게는 약해진 무릎과 손발에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에게는 기도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시험으로 상한 심령에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이 팬데믹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청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이 봉쇄를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예민한 그 어린 나이에 주와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하신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늘 싱크되어서 삶에서 깨어진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아순시온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은혜로 주신 11개 현지인 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2시에 오늘 소예배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부 예배 때에 스페니시 동시 통역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또 현지인들과 관계가 있는 분들은 오후 또 2부 예배에 나오시면은 동시 통역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주위에 알려주셔서 또 2부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 앞으로 2달간이 최대의 위기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여러분 많이 조심해 주시고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여러분 또 집에서 쉬시고 또 이렇게 치료하는 그 약을 이렇게 드시면서 예방하는 약을 드시면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